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고난의 시입니다.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도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시편 69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전히 힘든 일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또한 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 성경에서는 천국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았고요. 또 우리 세상에 보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보험이 있는데 우리 보험 대신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인 것은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영혼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드물지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며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싸움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용맹도 있고 또 찬양도 잘하며 기도도 잘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했던 사람. 자, 이런 다윗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자, 얼마나 힘든지 자기 목까지 차오른 물이다라고 표현하죠.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자, 물들이 내 영혼까지 쳐들어왔다. 이 말은 내 목까지 차오른 물, 즉 생명을 위협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에 가깝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수렁에 빠졌는데 발로 내디뎠더니 발에 닿지 않는 수렁입니다. 우리가 정글 같은 데 가면 흙이 이렇게 부드러운 흙이 모여 있고 썩어서 이렇게 이 늪지대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면 발이 닿지 않아서 계속해서 빠집니다. 마치 그와 같이 다윗에 있는 현재 상황이 깊은 수렁에 빠지듯이 끝도 없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수렁에 빠졌고요. 깊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자, 얕은 물은 쉽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깊은 물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정도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큰 고통을 당했던 시기가 다윗의 인생 중에서 두 번이 있었죠. 첫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이상 동안 쫓김을 당하며 고난을 당했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10년 이상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고난을 당해서 쫓김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의지했던 전략가 아히도벨의 반란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힘든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다른 구절 한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시기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당했던 어려움이 아닌가. 자, 그리고 심지어 이 형제들까지도 돌아서게 되죠.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심지어 형제들, 다윗의 형제들이죠. 다윗의 형제들까지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버틸 수 있는 것이 형제, 자매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한 어머니의 밑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처럼 가까운 사람이 없죠. 근데 형제들까지도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이 다윗에게 힘이 되지 않고 다윗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든 백성들, 모든 여론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자,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없고 심지어 형제 자매들까지 객이 됐다고 할 정도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면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분노를 막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쏘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를 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이 거처가 황폐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들이 없게 도와줘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막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말을 보실까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28절은 정말 가장 무서운 저주가 아닐까. 앞에 우리 24절, 25절 또 그 외에도 다른 구절을 보면 그들에게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소서. 그들에게 노를 바라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도와주세요.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도와주세요. 이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아 그냥 구원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즉 지옥에 가게 도와주세요. 무서운 말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한다고 해도 저 지옥이나 가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함부로 할 수 없죠.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을 다윗이 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함께 자라고 함께 밥을 먹고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말을 쏟아붓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마다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들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의 능력이 있었고, 그는 아말렉에게 600명 병사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빼앗겼을 때도 바로 찾으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수도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무엘하 2장 1절, 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수도를 정하는 것도 당연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똑같은 전쟁 상황에서도 두 번씩이나 전쟁을 두 번 치러질 때 두 번씩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서로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놀라운 다윗의 기도도 받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69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아, 다윗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구나. 다윗도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구나. 다윗이 이 정도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다윗도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고 심지어 그들의 영혼까지, 그들의 영적인 생명까지 저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다윗도 이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놀랍게 다윗 같은 사람도 썼다는 것에 우리도 위로를 받고 우리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해버리면, 흠이 없는 사람이면 우리가 절망합니다. 야, 저런 사람이나 되니까 쓰임받지. 저런 사람이나 되니까 저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히려 그들의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가 좌절합니다. 이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흠이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멸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 다윗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뛰어나서 그에게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기도는 의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 그에게도 흠이 있고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인의 간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우리들의 간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도 우리와 똑같구나.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구나.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처럼 위대한 기도, 엘리야처럼 위대한 기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시대에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뛰어나서 재질이 뛰어나서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우니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서울주사랑 교회도 붙들어 주십시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원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영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질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진 것은 죄요.
우리 행한 것은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